안녕하십니까. 무당금파입니다. 오늘은 번외 2편으로 방송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무당금파가 운명이다, 팔자 바꿀 수 있다 수시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선만 생각만 조금만 돌리시면은 운명, 팔자는 분명히 바꿀 수가 있다고 무당금파는 확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운명을 바꿨다고 생각하고 팔자를 바꿨다고 생각하는 저 본인 무당금파의 사연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저는 무당금파는 여러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과거사를 보냈습니다. 지금 나이가 51입니다. 그렇지만은 100년을 산 것처럼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들게 더러운 사주팔자를 타고 나서 참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그 어려웠지만은 지금은 지렁이가 용됐듯이 더러운 운명 사주팔자를 바꿨고 지금은 운명을 감사하며 지금은 바뀐 팔자에 순응하고서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보다 여러분들은 괜찮습니다. 저처럼 더 어려운 사주팔자도 운명을 바꾸는 기도법을 통해서 반드시 운명을 바꿨기 때문에 저 과거사에 지나왔던 우리가 프로에 이것이 인생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하지 못했던 거, 또 제가 책을 2권을 냈었습니다. 2006년도에 1편 무당이 없다라는 책과 2014년도에 하늘과 무당은 있다라는 책을 2편을 냈습니다. 그 책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오늘은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드리고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운명 팔자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오늘 번외 2편으로 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전문가, 쉽게 해서 방송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할 때 빨리 쉽게 전달을 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있다 보니까 발음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부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해가지고 발음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흉을 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당금파가 발음이 정확했다면은 탤런트를 하고 아나운서를 하지 무당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촬영할 때는 대본이나 대사가 없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내가 해왔던, 또 깨달았던 거 이거를 알려주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본이나 대사가 없이 방송을 촬영합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당금파의 더러운 사주팔자 징글징글합니다. 지금 다시 그 세월을 가라 그러면 죽었다 깨도 가고 싶지 않은, 갈 수가 없는 더러운 진짜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비련의 남자 주인공 사주팔자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무당금파는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전공이 연극이었습니다. 탤런트, 영화배우, 연기자, 연극인 이 꿈을 갖고서 저는 연극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연기란 자체가 남의 인생, 타인의 삶, 타인의 인생을 표현하고 표출을 해야 되는데 연기를 해야 된다는데 저 또한 남의 인생을 표현하고 연기를 한다는 게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당금파는 판을 내게 됩니다. 옛날에는 LP판이랍니다. 태강음반에서 1988년도에 판을 한 장 냅니다. 그렇지만 판을 내고 나서 그거가 방송을 활동을 하기도 전에 군대를 가게 됩니다. 1988년도 10월 달에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면서 무당금파가 진짜 꼬이고 더러운 팔자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사병들이, 일반 사병들이 군대를 갔을 경우에 보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대를 제대할 동안 자기가 맡아야 되는 업무, 본분, 일, 그 직업 같은 어떤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병들은 보직이 군대에 들어갔을 적에 처음 맡았던 보직을 가지고서 제대할 때까지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무당금파는 군대에 있으면서 2년 넘게 있으면서 보직이 7번에서 8번이 바뀝니다. 그만큼 순탄하지가 않은 팔자입니다. 사병이 괴롭혔다면, 군대 고참이 괴롭혔다면은 자살까지 생각을 안 했겠죠. 근데 2등병, 1병이 되기도 전에 연대장에 갈굼을 당하게 됩니다. 일반 사병이 중령 연대장한테 갈굼을 당할 때는 그건 지옥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대장이 일반 사병인 저한테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또 연극을 전공했고 집안이 좀 이렇다 보니까 저한테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중간에 한 간부가 끼었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다 보니 연대장은 저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연대 인사계로 있다가 또 M60 소총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연대 중대본부에 인사계로 또 들어갔다가 통신병을 하다가 교환병을 하다가 또 연대 군종을 하다가 운전병만 안 하고 의무대까지 그 아는 연대의 모든 방을 보직들을 다 맡아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속된 말로 뺑뺑이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당급파가 연대장을 상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죽음을 선택합니다.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근무를 쓰고 와서 새벽 20분에서 새벽 3시 40분까지 20분 동안 수면제하고 아스피린을 섞어서 배갈을 먹습니다. 그때가 1989년도 3월 달입니다. 그 시기가 가수 장덕이가 수면제를 먹고 죽은 시기가 됩니다. 무당급파가 그때 약을 먹고 자살을 했지만은 아침에 군대는 기상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5시 50분이 되면은 기상 나팔을 울릴 때 사병이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5시 50분에 기상 나팔이 울릴 적에 무당급파가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 점호를 마치고 나 약을 먹었다 그러고 쓰러집니다. 그런 다음에 한나절을 자고 설사로 그냥 그 모든 약을 다 빼냅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그만큼만 양이 약을 먹었으면 죽었어야 된다 이렇게 판별을 했는데 저한테 이제 쇼를 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가 특이 체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장덕 씨는 수면제 하나를 먹고서 어떻게 우연찮게 죽게 된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면제와 아스피린을 배갈을 섞어 먹어도 죽지가 않는 그런 특이 체질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자살을 1989년 3월 달에 연대장에 의해서 갈굼을 당하다 보니까 일변 사병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사단으로 해서 군종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방언이 터졌고 그 다음에 여러 목회자들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자가 무당급파가 연대에서 사단으로 군종병으로 착출이 돼서 군대를 들어가서 사단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군대를 제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고비가 옵니다. 우리 가족사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연극을 전공하다가 안 됐어, 노래하다가 안 됐어, 뭐든지 하다가 다 안 되다 보니까 군대를 제대했는데 20대 중반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기 시작했던 게 길거리에서 포장마차를 시작합니다. 포장마차를 시작해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길거리에서 포장마차를 시작하는데 잘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 경찰서, 파출소, 순경들, 동네, 주위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함이 빠지고 시비수, 구설 이렇게 신고에 빠지다 보니까 그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가족사에 쉽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교회를 다닐 때입니다. 교회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법이 있는데 원진살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5명이 살았는데 저는 말띠입니다. 근데 우리 가족 4명이 다 소띠입니다. 그러니까 소하고 말하고는 원진살이 낍니다. 이 가족 간에 원진살이 낀다는 건 뭐냐? 왼수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 4마리에 저가 이기지를 못하고서 집을 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주라는 지역에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생각해가지고 그때 암모니아수 약국에 팝니다. 이만한 통을 암모니아수를 한 통을 다 먹게 됩니다. 그런데 먹고 나서 탈이 나야 되는데 탈이 안 나고 그것도 안 돼 설사하든지 오바이트인지 해가지고 다 쏟아내서 이제 다시 또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합니다. 무당급파를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동영상 방송분에서 초하루생, 초3일생, 초8일생 그 다음에 6회살을 타고난 사람들은 참 운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무당급파가 말띠에다가 음력 5월 초하루입니다. 말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초하루생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6회살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안 됩니다. 하다가 꺾이고 그러다 보면 최후에는 뭐냐 죽음만 자살만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모든 장사라고 모든 거 다 안 됐는데 막판에는 어느 정도까지 되냐 조폭들끼리 싸움이 나서 살인이 났습니다. 그 살인 광경을 무당급파가 살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 전날 이쪽 조폭에서는 자기네 증인을 사달라, 이쪽 조폭에서는 자기네 증인을 사달라. 저는 죽으면 안 되니까 조폭들한테 죽으면 안 되니까 증인을 다 서준다 그러고 제주도로 도망갑니다. 재판날 아침 7시 40분 비행기가 타고 재판에 증인을 서주겠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고서 도망갑니다. 조폭들한테 이쪽 조폭들을 증인을 서줄 경우는 여기 있는 상대방한테 저가 큰일 날 것이고, 여기 조폭들한테 증인을 서줄 경우에는 이 조폭들한테 큰일을 당하기 때문에 저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또 제주도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제주도에서 이제 몇 개월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 육지로, 부산으로, 대전으로, 수원으로 해갖고 올라와서 전전긍긍 생활을 하게 됩니다. 뭐 해도 안 됩니다. 수원에서 이제 포장마차를 하게 됩니다. 포장마차를 하다가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무당집에 점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그거가 계기가 되어가지고 오늘날에 신제자 무당으로 해가지고 무당 금파가 있는데, 무당이 되기 전에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무당이 되고 나서 더 큰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무당이 되었다고 해서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정도까지가 됐었냐면은, 무당 금파 이전에 저 본명이 있습니다. 그 본명으로 무속인 무당 제자를 할 때도 이름은 어마어마하게 났었습니다. 이 제자가 방송이 나온 게, 공연을 하면서 방송이 나온 게 2003년, 2002년부터 공연에다가 텔레비에 방송을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 10몇 년 전에 세상의 아침이라는 KBS2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켓에서 쓰나미 천도제를 제자가 가서 해주고 KBS2에서 20분 동안 방송을 하는데, 방송을 하고 나서 석 달 동안 무당금파가 얼마나 버냐면은 3만 원을 법니다. 석 달 동안 손님이 하나도 없다가 진짜 딱 한 명, 영등포에서 할머니가 방송을 봤다고 하면서 점을 보러 한 명 옵니다. 그 정도로 뭘 하면 다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4년, 5년 그 시기에 무당금파는 서울에 있다가 다시 일본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 일본으로 도망을 가느냐? 예전에 조폭 10몇 년 전, 20년 전에 조폭들 증인을 서줘야 되는데 증인을 서주지 않았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우연찮게 이 제자를 홈페이지가 있는 걸 보고서 우연찮게 얘기를 하다 보다가 그 조폭들한테 다시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당금파가 살려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거기서도 제자 생활하고 점을 보는데, 일본에서 지진을 3번 만납니다. 자다가 뭐 전봇대가 움직이고 침대가 들썩들썩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당금파가 지진 만나가지고 일본에서 죽느니 어떻게든 간에 한국에서 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서 울산으로 이사를 간 것이 2005년 6년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울산에서 제가 3년 4년 동안의 제자 생활을 하는데, 워낙 많은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가 이름은 여기까지 났지만은 풀리지 않는 경우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담뱃값이 없어가지고, 진짜 담배는 펴야 되는데 담뱃값이 없어가지고 3일 동안 길거리에서 담배를 주워서 피웠습니다. 담배꽁초를 주워서 핍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200만 원을 받아야 될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내 담배값이 없으니까 200만 원 안 줘도 좋으니까 20만 원만 다오. 그래서 그 제자가 알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피던 담배, 버지니아 담배를 한 갑을 주고 집에 들어가서 금방 20만 원을 붙여준다고 합니다. 그 20만 원 돈이 지금까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여곡절,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 금전으로 인한 상처를 엄청나게 고통을 받다 보니까 2007년도에 무당금파가 다시 자살을 합니다. 어떻게 자살하냐? 이 문틀에다가 소창이 있습니다. 천이 있습니다. 그 천을 목을 매다서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는데 천이 끊어집니다. 천이 끊어져가지고 죽지 말라나 보다, 어떻게든 살라나 보다, 그 생각을 해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의 길을 걷는데 결국은 2008년도 10월 말에 또 인간 사람으로 인해서, 금전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신당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이삿짐 센터에다가 모든 짐을 보관을 하고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가 2008년도 10월 31일입니다. 산으로 올라갈 적에, 태백산에 올라갈 적에 진짜 죽을 심정으로 갔습니다. 집이 없으니까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산에 갈 때 돈이 56만 원을 갖고 산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1060일을
산에 있다가 밑으로 내다가 이 산 갔다가 저 산 갔다 절에 갔다 이랬다가 1060일을 방황을 하게 됩니다. 산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가지고 남이 먹던 음식을 먹어가면서 지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산에는 장기 기도를 하다 보면은 밑에서 제자들이 다른 무속인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오는 경우에 그 양반들은 저를 압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분이 왜 이렇게 장기 기도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말을 못해요. 그냥 속으로는 뭔 말을 하냐면은, 내가 갈 곳이 없고 갈 집이 없으니까 이 산에 있다는, 산에서 지낸다는 그 말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 인터넷상이고 방송에서 무당 근파가 워낙 이름이 나 있었기 때문에 돈이 없다, 집이 없다는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집이 없고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산에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산에서 공부하는 그 과정만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산에 있었던 데가 해인사에 있었습니다. 해인사에서 이제 절대로 무당을 안 한다고 머리를 잠시 잠깐 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신각으로 기도를 갔는데 산신각에서 답이 나오기를, 너가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 뒤면 1000일이다.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와서 달력을 세봤습니다. 2008년도 10월 31일 날 내가 산에 들어갔으니까 2008년도 11월 1일 날부터 한 달로 치면은 1년을 또 365일 치면은 진짜 신에서 준 답처럼 일주일 뒤면 정확하게 1000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래서 저는 희망을 걸고 광문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 하늘에서 내 기도를 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는 날짜 숫자를 몰랐는데 하늘은 일주일 뒤면은 내가 기도한 날, 시작한 날이 1000일이라는 답을 주셨기 때문에 무당급파는 어떻게든 간에 신령님 도법을 받든지 아니면 이 제자가 내려가서 살 수 있는 집이 월세집이라도 나올 줄 알고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 1000일째 되는 날 산신각에서 기도를 하는데 멘붕이 왔습니다. 왜 멘붕이 왔냐? 응답이 나오기를, 너는 하늘에서 찍어내린 무당이다. 무당놈이 왜 죽음을 한다고 머리 밀고 이 절간에 와 있냐 그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물어버렸습니다. 그 답을 받고 나는 무당을 안 하려고 머리 밀어갖고 절대로 이제 무속을 해가지고 무당을 해서 계속 패배하고 실패를 하는데, 죽었다 해도 이제 무당을 안 한다고 머리 밀고 해이사에 가 있는데 1000일째 나온 답이, 너는 하늘에서 찍어내린 무당이다. 그 무당이 왜 머리를 밀고 죽이 된다고 해이사를 들어와 있느냐. 그 답을 받으니까 이 망치로 두들겨 맞았다는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멘붕이 왔는데 결국은 2, 3일 뒤에 정신을 차리고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지리산을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의심도 없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갈 곳도 없으니까 지리산으로 기도를 들어갑니다. 근데 지리산에 기도 들어갈 적에 저의 신명에서, 남신령이죠. 지금까지도 정우성 씨나 강동원 씨가 항상 제 꿈에는 10몇 년 전부터 내 남신령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꿈에. 근데 정우성 씨가 꿈에 할아버지라고 그러면서 나타나면서, 애기야 2달만 고생해다 2달 뒤에 너랑 나랑 결혼해서 같이 살자,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꿈을 뀌었을 땐 모르죠. 왜 할아버지가 그때 결혼을 해가지고 2달 뒤에 같이 살자 그러나. 근데 지리산에 올라갔는데 한 달 뒤에, 이제 한 달 뒤면 너랑 결혼해서 같이 살 수 있다, 우리 같이 살자 그러더라고. 그 꿈이 해석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리산에서 2달, 이제 2달째를 채우고 있는데 지리산 그 기도터에 공사를 하러 왔던, 쉽게 말해서 노가다가 있습니다. 노가다꾼이 공사를 하던 잡부가 저를 대해서 너무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수발들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나는 지금 이 산에 있는 건 어디 갈 데도 없고 집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산에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러면 제가 보증금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뜻 보증금을 2천만 원 해줍니다. 그게 2011년도 쉽게 해가지고 11월 달에 분당의 원룸을 얻게 됩니다. 2천에 100만 원짜리 원룸을 얻어서 다시 3년 1060일 만에 제자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그 보증금으로 도와줬던 그 노가다 그 양반은 신의 도움으로 지금은 사장님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건축, 건설 이쪽으로 해서 노가다꾼에서 사장이라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2012년도에 분당에 있으면서 제자가 1년 동안 손님을 몇 명을 보냐? 한 50명밖에 못 봅니다. 그러면 한 달에 5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운동을 하러 탄천을 분당의 정자동은 이게 앞에 탄천이 있습니다. 탄천을 걸어가다가 거기서 제가 기절을 합니다. 정신을 놓아버립니다. 정신을 놓고 나서 잠시 뒤에 깬 다음에 어딘지 제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제 신도한테 겨우겨우 전화를 합니다. 울면서 전화를 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딘지 방향 감각을 모르겠다. 넋이 나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신도가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누구를 바꿔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택시를 잡아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 제가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당에 와서 분당에 있는 신당에서 신령님한테 기도합니다. 따집니다. 내가 1060일 동안 산속에서 기도하고 업을 닦고 죄를 닦고 이제 다시 3년 만에 무당의 길을 다시 들어서는데 왜 이렇게 손님이 없고 힘들고 내가 아파갖고 쓰러집니까? 그랬을 때 신에서 답이 옵니다. 너가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거는 절에 다니시는 분들 그냥 빈말로 업장소멸 기도합니다. 업장소멸하면 그 죄가 다 닦이는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업장소멸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전생에 이승에 지었던 죄를 신고하는 거, 자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적에 경찰에 자수하면은 그 죄값이 정상 참작이 됩니다. 이 업장소멸 기도라는 거는 내가 전생에 알지 못하는 죄를 닦아가. 왜 닦느냐? 전생에 어마어마한 잘못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승에서 내가 현세에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에 어려운 것이 전생의 문제고 내가 지금 과거사부터 살아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죄를 업장소멸을 빌었을 경우에 하늘에서는 어떤 답이냐? 그 죄값을 치르라 그럽니다. 죄를 신고하고 자수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죄값은 인간이 치러야 되는데 분당에서의 1년 동안의 생활이 뭐냐? 죄값을 치른 생활이었습니다. 원래는 목숨을 죽이든지 원래는 더 험했어야 되는데 단지 금전적으로 어렵고 내가 정신줄을 놓아서 쓰러졌던 그거 하나로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2012년도 말 13년도에 양재동으로 서울로 다시 10몇 년 만에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재동에서 부푼 꿈을 가지고 무당으로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당이 아니면 하늘에서 내린 무당이라는 답을 받았고 내 자신이 굿이 아니면은 무당의 길이 아니면 일어설 때 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무당을 하는데 손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빨리 터득했습니다. 1060일째 동안 산에서 기도할 적에 제가 낮잠 자면서 꾼 꿈이 있습니다. 어느 음성이 들립니다. 어느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려가서 이 땅에 속세에 내려가서 신당을 차리게 되면은 세 권의 책을 올려놓으라 그럽니다. 그 세 권의 책이 성경책, 그 다음에 천부경, 그 다음에 불교의 법화경, 목법연화경 이 세 권을 올려놔라. 신당에 이 세 권, 성경책, 천부경, 목법연화경 이 세 권을 올려놓으면 한 분이 앉을 것이다. 그런 음성을 제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비몽사몽간에 깨면서 그 한 분이라고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 불법의 하나님, 법신이요. 이 천부경에서도 하나님, 한인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 앉는다는 것을 아는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무당집에 무당신당에 성경책 갖다 놓으면은 또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내려와서 1년 동안 성경책이다 몇법연화를 천부경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재동에 와가지고도 힘들어지니까 제가 교보문고 가가지고 세 권의 책을 사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날부터 손님이 있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무당금파가 13년, 14년, 15년, 지금 16년입니다. 3년, 횟수로 4년차 진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 오는 과정에 힘들었지만은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진짜 파란만장한 오늘 대충 얘기하는 겁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저 자신이 운명을 바꿨고 업을 바꿨고 팔자를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동영상 이거 설명하면서 나 또한도 바꿨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시는 양반들이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생각만 시선만 무속에 무교에 무당에 대한 생각만 시선만 조금만 바꾸면은 분명히 저보다도 더 잘 살 수가 있고 저보다도 더 아름답고 저보다도 더 성공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자신감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살 3번요 아무나 못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진짜 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살 3번 할 수 있도록 지질이 궁상 더러운 5만 가지 안 좋은 부분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죽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겪고 올 때는 어마어마한 충격과 어마어마한 배신, 금전, 고통 어마어마하게 당합니다. 그렇지만은 2013년 양재동으로 올라와서 신의 뜻대로 무당의 길을 가면서 구슬하면서 오다 보니까 하나하나 상승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강남에 논현동에 괜찮은 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 많이 번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무당이, 개인 무당이 1년에 중소기업 같은 매출을 올립니다. 그게 다 버는 건 아닙니다. 나가는 돈도 있으니까 옛날보다 몇 년 전보다는 진짜 학급의 더러운 시궁창이었다면 지금은 최상류 무당 중에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삽니다. 그 삶이 내가 잘나서 좋은 신도를 만나서 부자 신도, 뭐 그룹의 신도를 만나서가 아니라 산속에서 내 죄를 닦고 업을 닦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을 상담해주는 그 천문, 하늘에서 알려주는 전보는 법으로 여러분들을 해석해주고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는 하는 법이 무당이기 때문에 굿 아니면 치성 아니면 부족 아니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고비, 어려운 순간을 푸는 데를 굿으로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문을 하나하나 열어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데 저는 무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받은 답은 하늘에서 찍어내린 무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당, 종교인, 제사장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이런 문제는 이렇게, 이런 문제는 이렇게. 그게 굿을 우리가 망령된다고 미친 짓거리 하는 게 아닙니다. 신한테, 신령님한테, 조상님한테 나 인간답게 사람답게 제대로 좀 살게끔 해달라고 비는 첫 번째 행위에 관건을 통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타고나지 않은 복, 내가 없는 팔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씩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있게 저는 얘기합니다. 무당급파보다 당신들은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무당급파는 쉽게 해가지고 이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기도하고 닦고 굿하면서 무당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미신이다 사입이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서 최후의 방편으로 여러분의 팔자를 운명을 가족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무당은 뭡니까? 조상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신령님입니다. 여러분의 조상한테 잘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운명을 바꾸는 기도법을 무당금파를 통해서 배우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나온 세월 너무나 억울하게 살았고 한많은 세월을 축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점은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굴 따르고 누굴 믿느냐? 조상 따르고 조당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성공합니다. 감사합니다.